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람 떠났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행동하게 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드리마의 친구들 한 명 한 명 보살펴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아직 전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안녕 친구들!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알고 있나요? 이 나무가 뭔지 알고 있나요? 젠가라는 게임이에요. 이 젠가라는 게임은 친구들도 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작은 나무 조각을 밑에 있던 나무 조각을 위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이렇게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젠가를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다시 젠가를 쌓았어요. 이전에 무너지기 전의 모습, 무너지기 전의 젠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무너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쓰러지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에스겔, 오늘같이 보는 성경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 젠가처럼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이렇게 쌓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의 내용이에요. 오늘 전도사님과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만약 친구들 방을 깨끗하고 잘 쓰겠다고 부모님이랑 약속했는데 막 엄청 어지르고 더럽히고 그러면 부모님이 화를 내요, 안 내요? 맞아요, 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엄청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 크고 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3차례나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은 2번째에 끌려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잠깐 어렵고 우리나라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도 있죠. 엄청 위대한 다윗 왕도 있었어요. 이런 엄청 빠방한 조상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멋지게 지었던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잠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니 이 정도 어려운 거 그냥 지나치시지. 나중에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처럼 포로로 많이 끌려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고 또 생각하셔서 결국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이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공격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성전도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결국 남은 아주 조금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야 됐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힘도 아주 많고 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돈을 빼앗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난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돌봐주실 것이다. 이제 곧 우리가 잠깐 힘들어도 다 나아질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벌하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아까의 그 젠가처럼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던 성전은 불에 타서 그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내 모든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가져다 줘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성경 준비했죠? 전도사님도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36장 26절 말씀 친구들 준비한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아까 무너진 젠가를 다시 쌓아 올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바로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라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벌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기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굳은 마음은 이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지어내거나 어떻게 이것을 버리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내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무너지고 다시 굳은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줘서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되돌아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굳은 마음 버리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이 새 영, 성령이 바로 정말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것 같은 때, 내가 도저히 굳은 마음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전혀 내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내 현재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이 모습이 정말로 버려지지 못하는 굳은 마음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전도사님이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전도사님 고향집에서 채소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상추, 오이, 고추, 깻잎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키워가지고 심어서 열매도 따먹고 그걸로 요리도 해먹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씨앗을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친구들, 씨앗은 4계절 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때, 어떤 계절에 뿌리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봄에 뿌려요. 봄에. 친구들, 봄에 뿌리는데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그때 뿌릴 수가 없고, 왜냐면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리면 씨앗도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뿌릴 수 없고 봄에 뿌려서 여름이나 혹은 가을에 그 열매를 걷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려고 했었어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제 물로 촉촉하게 만들어서 씨앗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에다 물을 부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부었겠죠? 근데 부었는데
땅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촉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땅 왜 이러지? 왜 계속 이렇게 촉촉해지지 않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지? 라고 이상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겨울 동안은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을 뒤집는 거예요. 씨를 심기 전에는 무조건 땅을 부드럽게 이 얼어 있었던 모든 땅을 다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사실 정말 땅에 잘 스며들기 좋은 것들 뿐인데도 그걸 아무리 들이부어도 꽁꽁 얼어붙은 땅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 얼어 있었던 그 땅은 열심히 뒤집어줘서 그때 물을 붓고 그래야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듣지 못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겨울 땅이 너무 얼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결국 아무리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땅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스라엘의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굳은 마음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므로 통해서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질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굳어져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길 간절히 사모할게요.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같이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살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가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굳어져가는 우리를 보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친구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굳어진 마음을 버릴 수 없고 이 굳어진 마음을 내가 버리고 싶어도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한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이것을 꼭 믿길 바래요. 이것을 정말 꼭꼭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놓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고 굳은 마음을 가지는 이스라엘과 같으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늘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이번 주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